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희생의 제물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자기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희생의 제물을 들고서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희생의 피를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들고 갈 수가 없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그 제물을 들고 나아갈 중보자, 이 대제사장이 있어야 이 죄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막과 그 성전에 있었던 휘장,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으로 누구도 나아올 수 없다 하고 휘장을, 크고 두껍고 긴 그 휘장을 딱 이제 쳐서 가로막아 놓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들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평상시에 어떤 죄인도 이 휘장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희생의 제물의 피 그리고 대제사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의 성막 제도와 이 제사 제도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대속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 이런 성막의 성막 제도, 또 성막의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구속의 이런 진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희생의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키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떤 죄인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벌벌 떨었습니다. 왜? 죄인을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들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 앞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걸 통해서, 자, 이제 예수의 피가 흘렸으니 이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하고는 이제 휘장은 필요 없다 하고 쫙 찢어주신 거지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이제 얼마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된 것입니다. 둘째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가리키죠. 지금까지 쭉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오기까지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배워왔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까 이 제사장을 힘입어서
죄인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희생된 제물의 피 그리고 대제사장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조금의 망설임이나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참 이것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끝내고 우리의 참 생명인 영혼이 이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심판대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대제사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 신자들의 예수 믿는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모든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저 예수의 복음을 따르면 너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아니 그 예수는 그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집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인간에 불과한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계시고 율법이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유혹하면 이 믿음의 도리가 굳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거죠. 자꾸 이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리 이 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란 것은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회유해서 할 수 있으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야 이런 무리들의 간교하고 어리석은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세우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서로 돌아봐야 되고 이 신앙의 진리를 잘 붙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서로를 권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이 영영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하시면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길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피가 뿌려졌고 우리 주님의
그 생명값이 치루어지어서 그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인데 이 믿음의 도래를 우리가 굳게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 열어놓으신 활짝 자기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한 일이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이 공동체에 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서 교회 공동체로 천국 공동체로 늘 든든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 그 성막 제도에 보면요, 희생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은 거기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서서 섬긴다고 했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희생의 피를 쏟아서 언약궤 위에 있는 시언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걸 쏟아가지고 우리의 죄의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 하는 게 뭔가 하면 저 지성소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속죄 사역은 끝나셨기 때문에 앉으셨지만은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 기도가 약하고 내 기도가 부족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분의 기도를 또 우리가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